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창조의 여섯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성소와 이 창조의 이 상관성, 평행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소 기별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하셔서 이것은 창조 이전에 벌써 계획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되면은 반드시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창조를 하겠냐 이렇게 의논을 할 때 성자 하나님인 예수께서 내가 대신 죽어서 그들을 속하고 그들로 다시 영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창조를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죄인 상태로부터 구원을 하실지에 대한 그 이제 계획이 이 구속의 경륜이라 하고 이 성소에 그게 집약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진설병, 그다음에 이 촛대, 금촛대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이 성소에 있는 마지막 그 기명인 이 분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이 분향단은 누가 피우죠? 뭐 제사장이 피우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이제 피우는데 이 분향단에 피우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제사장이 물론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겠지만은 제사장의 큰 목적은 그 남의 죄를 이리 가져와서 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향이 피우면은 이 향의 이 연기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휘장을 넘어서 그 지성소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이 휘장의 끝 위에 맨 위에가 이렇게 천장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긴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가 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데 이 제사장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그 용서의 그 기도를 하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 성소에 이제 심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것을 미리 설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여기에 참 중요한 말이 많이 있어요. 우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중보를 해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이 공로가 없다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없으면은 그 중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고 또 중보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백성에게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가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또 그 믿음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분향단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제 얻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보면요. 이 성소에서 성소 앞에 제 성소에서 이제 성막을 이제 들어올 때요. 성소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양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성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맨 아래 읽어보면요. 중보자는 피, 향으로 죄인들을 여호와께 인도하여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자비와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피, 향, 중보, 그리고 믿는 영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이 역할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제사장의 일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봉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 부자 선지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예,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을 받는 이제 방법이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용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제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미리 예정을 하시고 그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를 하시고 이제 창조를 하신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누구라 그래요? 이 베드로전서에 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듯이요?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제사장은 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향을 피우고 그럼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보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받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내 구원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 그거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가족을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유, 그는 한 번 보지도 못할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예? 아는 사람 몇 명 손에 올려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이 제사장의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나오는 기별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았어요. 성소의 기명 중에서 이 분향단을 보면은 우리가 뭐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분향단은요?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피우는 게 뭐를 가리킨다고요? 예, 남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면은 그게 향연처럼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게 이게 분향단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기별이 이제 이 창조에도 혹시 있겠냐?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이 창조를요. 그래서 창조를 그동안 우리가 첫째, 셋째, 둘째, 셋째, 넷째를 했는데요. 오늘은 다섯째, 여섯째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섯째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 둘째 날에 그 만들어진 것을, 예?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궁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궁창과 물에 살 만한 동물들을 언제 만드셨냐면 다섯째 날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땅에는 어, 이제 셋째 날 땅에 이제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 살 만한 육상 동물을 이제 여섯째 날 만드시고 또 뭐 또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도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다 그냥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예? 동물들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시고 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제 내가 너 먹을 거 다 주고, 놀 거 다 주고, 뭐 잘 거 다 주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뭐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봅시다. 창세기 1장 21절 23절은요.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이 그 물고기와 이 새를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럼 다섯째 날 만드신 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네, 여기서 물고기하고 새를 이제 다섯째 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그들한테요.
예, 물고기는 뭐 하라고요?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은 뭘 하라고요? 땅에서 번성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물고기 뭐 새들 참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은 이제 뭐를 하셨는지 이제 또 봅시다. 여섯째 날은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죠? 뭐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셨지만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도 만들고 육축도 만들고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만들고 하여튼 많이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예.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만드는데 뭐 하자고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을 여태 여러분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구절 들어보셨어요? 빛을 만드시거나 궁창을 만드시거나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와 육축의 짐승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거 하셨어요?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요? 물론 지금 여기 보니까는 좀 새로운 게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그로 그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창조 때 창조 전에 성소의 기별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조 때 다스리게 하자는 사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참 일정하세요. 여기선 이 소리 하시고 저기선 저 소리, 딴 소리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기나 저기나 항상 일정하신 분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놀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창조하시는 게 그 아래 나오잖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의 육체만 육체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죠. 그런데 뭣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어요? 예,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주신 사명,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엄숙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이제 이건 좀 자세히 된 이야기예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아, 모양을 이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창조를 보니까 사람을 창조한 거랑 그 전에 다른 모든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 창조한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손수, 손수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피조물 중에서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존재냐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예? 형상대로 만드시고 손으로 손수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렇게 애지중지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창조가 된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밥 먹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잠이나 퍼자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은요. 이제 진짜 만드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세요. 예?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반복해 봅시다. 이거는 26절에 나오는 거는 아직 창조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창조를 하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세요.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인데 우리가 아까 배운 성소에서 분향단에 나오는 메시지랑 비슷한 거죠. 제사장에게 어떤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모든 영혼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그 분향단의 메시지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가장 간절한 게 뭐겠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분향단의 메시지는 그럼 성소에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메시지에도 그게 있잖아요, 지금. 창조주가 창조를 할 때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생물을 죽지 않게 잘 다스리라는 거를 주셨어요. 그 사명을요. 그러니까는 성소에서 주신 그 우리 인류에 대한 사명과 창조에 주신 우리 인류에 대한 사명은 그거는 뭐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같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다스리는 정도 아니라 그냥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어요. 예? 충분히 주셨는데 그것을 제껴버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동물을 잡아먹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예.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이나 이 신약에서는 그 말씀드리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우리가 이 성소 기별과 이 창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서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 피장네 집에 있는데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이상을 받아요. 근데 그 이상이 참 기괴해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수용할래야 수용할 수 없는 이 이상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1절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그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정말 참 기괴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네는 정한 음식만 먹어라. 부정한 건 먹지 말아라. 최대한 양보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식물만 먹어야 되는데 그 사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대한 양보하셔가지고 그 먹을 거면은 그러면은 정한 것만 먹어라. 그런데 여기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그 깨끗하지도 않은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베드로를 욕하겠어요? 당연히 베드로가 할 소리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요, 또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래요? 아이, 나 이거 못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베드로가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대문이 울리면서 결국은 누가 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부하가 와서 베드로를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은 상종도 안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유대인이 한 분 오시잖아요. 교회가 아주 그냥 어,
디버스 해주는데 아주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 이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그 베드로 당시에 역시 교제도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고넬료가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하는 것을 베드로가 들으니까는 이제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꿈이 생각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뭐를 깨달아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려는 거는 우리가 교제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이 손길을 펼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요. 결국 고넬료네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 변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이건 이제 고넬료에게 이제 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 신약 시대에서도 이 베드로에게까지 정확히 이제 선명하게 주어지죠. 그게 뭐예요? 부정한 짐승도 잡아먹으려는 게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도 그들도 다스려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창조의 시대에서도 그 부정한 짐승들 있지만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게 이 아담의 인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요, 제사장도 보세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러 갈 때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들이 깨끗하게 살아서 고맙다고 그 감사의 향을 피우러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간 거는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향을 피우러 들어간 거예요. 그 정신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거랑 똑같잖아요. 야, 부정한 짐승도 잡아먹어. 그게 뭐예요? 부정한 짐승도 이제는 너가 그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선하게 행동해.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방인이나 본방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해요. 여기선 이 소리 하시고 저기서는 딴 소리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는 이 소리 하시고 내일은 또 다른 소리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일정하시잖아요. 성소의 기별이나 창조의 그 창조된 그 방법이나 신약 시대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나 일정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피아가 돈 뺏어 먹으려고 착취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그 성소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띠면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려는 거죠. 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사명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마지막 그분의 삶을 정리를 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지상을 떠나실 상황이에요. 그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 베드로가 가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와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고기 잡는 상황이 어땠어요? 뭐 월척을 낳고 뭐 이렇게 참 기분 좋게 했어요? 아, 그렇지 않죠. 쫄쫄 굽도록 그냥 하나도 못 잡아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결국은 고기를 잡도록 뭐 그물을 어디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 방향으로 그물을 쳤을 때 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럴 때 보니까는 그 낯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깨닫고 그들이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밥을 먹이신 다음에 예? 육체적으로 그 힘든 그들에게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예요? 뭐 사랑 뭐 다 좋은데 뭐 하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려는 거죠? 그죠? 누가 힘이 세요? 어린 양이 힘이 세요? 베드로가 힘이 세요? 어린 양이 베드로를 먹일 수 있어요? 아, 그럴 순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어린 양을 먹여도 어린 양이 베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 다 어리고 힘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왜 보세요. 아담이 다스려야 할 것들이 뭐였어요? 새나 물고기나 짐승이나 땅에 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담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하늘의 영생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한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린 양에게 뭘 되돌려 받겠어요? 물고기를 다스리면은 물고기가 아담한테 뭘 주겠어요? 이 원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 대신 생명을 이렇게 버리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아주 도장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사명은요,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분향단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공부했으니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그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게 분향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무슨 명령을 내리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우리들에게 또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나오면은 베드로에게 나온 게 있잖아요. 부정한 것도 먹으라 하는 것이 뭐였어요? 부정한 거, 의롭지 않은 것들, 죄인인 것들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도장을 박아버리시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소나 이 천연계나 또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이 뭐를 가리켜요? 우리의 사명을 가리키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다섯째 날, 이 여섯째 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아담에게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그 사명을 이렇게 간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은 이번에는 구세주로 나타나세요. 구속주로 나타나세요. 구속주로 나타나셔가지고 역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 구속을 하나, 그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남을 다스리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로 구원에 받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보상은 바라지도 말고요. 예. 심지어 보상은커녕 어떤 그 분들은 목숨까지 내밀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분들을 순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어린 양을 먹였어요. 예,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이 또 이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또 이 꿈을 통해서 일정하게 내려오는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시는 그 여러분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